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레바논 잠깐 다녀왔습니다. 레바논은 이 지중해 밑으로는 바로 밑에 이스라엘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도 시리아가 있고 그 위에 터키가 있고 이 시리아 오른쪽으로 이라크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지중해를 끼고 왼쪽에는 지중해고 이 시리아와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아주 적대 국가, 서로 싸우는 으르렁거리는 국가입니다. 골란고온 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어서 제가 만약에 성지순례를 했다가 이스라엘 갔다가 레바논 가려면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여권을 검사할 때 다른 거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도장에 찍혔나 안 찍혔나 그것만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도장에 찍혔으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만큼 아주 적대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은 안 받아준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바논 도장에 찍혀 있으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들어왔느냐 그러고 따지고 막 묻습니다. 그만큼 이 적대 국가이죠.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인도 있고 무슬림도 같이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땅인데요.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다가 떠나면서 이 레바논에는 그래도 이 중동 지역의 유럽과의 연결 통로를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프랑스가 철수하면서 독립을 시키기 전에 법을 제정을 했는데 대통령은 반드시 기독교인 가운데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리고 국무총리는 무슬림 가운데, 국회의장도 무슬림 가운데 하나는 수니파가 하나는 시아파가 맞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은 기독교인이고 국무총리는 무슬림이고 국회의장도 다른 무슬림파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긴 하지만 기독교인이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모든 전권을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기독교인은 점점 더 서방으로 이민을 많이 나가버리게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기독교인도 정통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 혼합된 기독교, 메론파라고 하는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사실 순수한 복음주의, 저희 교회 같은 그런 복음주의 교회는 그렇게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주 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시리아, 오른쪽과 위쪽을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리아에서 계속 내전이 일어나고 지금은 IS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그 어려움을 피해서 이 백화산맥을 넘어서 레바논으로 피난을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피난민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모든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땅들이 거의 다 찼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는데 레바논의 인구만큼이나 지금 이 난민의 인구가 거의 비슷할 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리아에서 잘 살던 사람들, 시리아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 뭐 교수들 이런 분들도 이 레바논으로 넘어오면 레바논에서는 시민권을 안 줘요. 영주권을 안 줘요. 그냥 난민인 거예요. 피난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도 가질 수 없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아무 권리도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제대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뭐 거의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의료 혜택도 입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현지에 있는 NGO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교회와 미국의 빌리지 교회 그리고 미국의 동부에 있는 교회 뉴욕 쪽에 그리고 이제는 캘리포니아 LA 옆에 오른쪽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또 참여를 해서 이번에 한 12명이 이제 보내가지고 같이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역은 그저 길거리 지나가다가 무작위로 전도를 하거나 음식을 나눠주거나 그렇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 시리아 난민들의 마을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관계를 가지는 일들을 먼저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중동 사람들은요 관계를 가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3일이 소요됩니다. 3일 동안은 절대로 본론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첫날 가면 아버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버님은 건강하십니까? 이 얘기로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만 갖고 하루 종일 서로 안부를 묻고 그래서 이 3일 동안은 교제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 3일 동안은 절대로 사업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중동 사람과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4일 이상은 가져야 본론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막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마음을 잘 열지 않는다고. 그래서 3일 동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면 계속해서 관계를 맺은 마을만 들어가지, 관계를 안 맺은 새로운 마을에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주지도 않고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아주 철저한 사람들인데, 관계를 맺고 그동안 마을들과 관계를 맺은 마을들을 찾아가서 이번에는 의료 교육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의료 교육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건을 들 때 어떻게 들어서 허리 통증을 어떻게 없애야 되고, 뭐 이런 교육들을 하면서 예방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들어가서 실제 의료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그냥 내려놓을 줄만, 이게 방목할 줄만 알았지 어떻게 키우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사 놓는 거, 또 약을 먹이는 거, 뭐 이런 거 다 가르치고요. 이번에는 작년부터 시작된 이제 학교, 난민촌 바로 앞에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었는데 큰 교회를 하나를 매입해서 그 교회를 작년부터 이제 저희 팀이 들어가서 수리를 하고, 지금도 이제 교실 칸을 계속 나누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갔더니 열심히 그 방문을 달고 있더라고. 우리 팀들이 방문을 달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교실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교실이 완성되면 가을부터는 120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루트 쪽에서는 시리아 난민 자녀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서 3일 동안 캠프를 하면서 그 아이들의 내면적인 치유와 그들의 영적 인도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나 상담자들을 좀 동원해서, 지금 그들은 시리아에서 굉장히 그 전쟁 상황, 옆에서 총 맞아 죽고 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넘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아직도 커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잘못 건드리면 막 금방 폭발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분노가 막 일어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어서 그 트라우마 치료하는 작업들을 내년에는 좀 더 시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 관련되신 분들은 내년에 같이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레바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다양한 어려움들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부다비에 잠깐 이제 비행기 6시간 기다리는 동안 있어서 그 텔레비전을 좀 봤는데, 유럽 쪽 CNN에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하면 보트 피플에 관한 겁니다. 그럼 보트 피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나라 아시아의 베트남 옛날에 도망갈 때 보트 피플이라고 했잖아요. 보트를 타고 도망을 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북아프리카 사람들과 이 지중해 팔레스타인 쪽 사람들이 이제 보트 피플이 되어서 전부 다 유럽 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나오네. 저 사진과 똑같아요. 지금 저 사진처럼 저렇게 배가 뭐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요거 강산보다 조금 더 큰 배인데 저렇게 사람을 가득 채워놓고요, 북아프리카로부터 지중해 유럽까지 18시간 정도가 바로 가야 걸리는데, 이 사람들은 뭐 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브로커들이 머리 한 사람당 100불씩 받는다고. 어떤 뉴스는 1000불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들은 CNN 뉴스에서는 100불씩 받아 10명을 모집해 오면 한 명은 공짜로 태워주고 뭐 그러면서 100불씩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돈을 번벌이를 하는데, 이 브로커들이 이 사람들을 지중해 중간에다가 내버려 두고는 그냥 가버린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동력도 없으니까 저렇게 바다 위를 떠돌다가 유럽 쪽의 배에 군함이나 이런 데 발견이 되면 그때서 이제 구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조심하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너무 막 골칫덩어리가 되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나라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막 이렇게 방황하는, 난민촌이 있는 나라만 겨우 가야 되는데 난민촌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방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중해를 떠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하루 종일 그거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또 그 사이에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미국에서는 동성애 커플이 미국 어디서나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죠. 오바마가 또 연설을 하게 됐죠. 여러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다는 것, 그냥 단순히 합법화됐구나, 뭐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미국 목사라면 결혼 주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결혼 주례를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서 결혼 주례를 할 자격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동성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주례를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제 신앙 양심상 저는 주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감옥에 가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말조차도 할 수 없도록 이제 법이 아주 규제가 된 거죠. 근데 그러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벌써부터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일부 다처제도 합법화돼야 된다. 미국의 유타주라고 있습니다. 그 남쪽 중앙에 보면 유타주 교도들이 모여 사는 유타주는 벌써 일부 다처제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혹시 남자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타주로 이민 가시면 뭐 굳이 한국에서 몰래 두 집 살림 안 하셔도 거기 가면 그냥 떳떳하게 사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곳이 유타주입니다. 법으로 합법화돼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런 법이 통과되니까 미국 북쪽에 있는 몬타나주에서 우리도 일부 다처제를 합법해달라 하고 소송을 내고, 또 아내를 여러 명 두고 있는 가정이 법원에다가 결혼 허락을 해달라고 서류를 낼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만 지나면 점점 더 사람들이 이런 합법화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소수자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니까 이것도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아이의 부모가 3명인 것을 허락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법안이 지금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빠와 엄마 사이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가 2명이잖아요. 엄마와 아빠. 그런데 이 부모가 이혼을 하고 이 남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셋인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딴 때는 남자와 여자와는 이혼해갖고 또 결혼하면 그냥 남자와 여자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면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여자까지 동의해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또 남자를 3명을 부모로 인정해라. 그러니까 부모는 둘이 아니라 셋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이란 자체가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시대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너무나 당연한 상식, 부모는 둘이다, 이거 없어지는 겁니다. 부모는 셋이다, 부모는 넷이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부 다처제도 열려지게 됐다. 그러니까 그동안 가져왔던 가정의 개념들이 완전히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이 나라에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불안과 두려움 또 아픔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질병에 걸렸느냐, 이 메르스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많은 국민들은 이미 질병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벌써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저히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런 세상 속에서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그 발을 바다 위로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풍랑을 바라보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발을 바다 위로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으로 또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망의 줄이, 불의의 창수가, 수월의 줄이 우리를 두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여호와를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타락하고 부패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 끌려다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신앙은 타락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은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타락의 삶으로, 세상이 이끄는 삶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정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읽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전체 스토리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좋고요. 에브라임의 한 지파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지파에 속한 사람은 아니고 다른 데 사는 사람인데 잠깐 체류하느라고 이 지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밑쪽에 내려가서 첩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첩이 행음을 하였다. 성경에는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넉 달이 지났습니다. 레위인이 그 여자를 데려오려고 하인 한 명과 함께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지요. 그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장인과 사흘을 머뭅니다. 이 사흘 동안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무 얘기도 안 써놔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흘 동안은 당연히 그냥 안부를 묻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흘 동안 있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냥 그 사람들의 문화상 그냥 함께 머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흘 동안 머물게 됩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지나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이죠. 드디어 나흘째 아침에 본론을 이야기하고 길을 떠나려는 그 사위에게 음식을 먹고 힘을 좀 내서 여기서 하루 더 머무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인에게 못 이기는 척하고 하룻밤을 더 머물게 되죠. 그리고 다섯째가 됩니다. 다섯째 아침에 나서 짐을 챙기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또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면서 힘을 내고 있다가 하룻밤 더 머물게 요청을 합니다. 음식을 먹는데 보통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처럼 30분에 후다닥 먹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많이 먹고 이야기하고 먹고 이야기하는 사이 어느새 저녁이 다 돼갑니다. 장인 아버지가 막 가지 말라고 붙잡지만 이 사람은 레위인은 첩을 데리고 그 밤에 저녁에 떠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떠나가는데 여부서에 가까이 갔을 때 이미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이 이 레위인에게 말하기를 자, 여부서에 가서 우리가 잠을 잡시다. 이게 어두워져 가니까 더 이상 갈 수는 없습니다. 여부서에 가서 잡시다. 그럴 때 이 레위인이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부서라는 동네는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은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그 밤이 다 깊어가지만 조금 더 올라가서 기브아라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브아는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었다, 같은 동족의 땅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에는 자기 땅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성이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오늘 밤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고 초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예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밤에 거리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늦게 저녁이 늦어서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레위인의 일행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동네 출신이 아닌 에브라임 출신인데 이 사람도 이 동네에 와서 잠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먹을 것을 줍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하고 웃고 있는 그 사이에 밖에서 누군가 문을 막 두드립니다. 밖에 보니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그 집에 들어간 레위인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와 함께 동성애를 즐기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악행이다, 그것은 망령된 것이다, 어떻게 우리 집에 그럴 수 있느냐, 절대 이 사람은 내가 너희에게 내어줄 수 없다. 그 대신에 나에게 아직 결혼 안 한 딸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첩이 있으니까 이들을 내보내주겠다. 그러니 차라리 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아라. 그러나 이 남자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도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저 이거 이 얘기 읽다가 눈물이 나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이 상황 속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상황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이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그를 욕보이다가 새벽쯤에야 이 여자를 풀어줍니다. 이 여자는 겨우겨우 기어서 이 노인의 집 바깥 문지방에 손을 얹고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릴 힘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이제 해가 떴으니까 이 레위인은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집에 돌아갈 시간이다 하고 그제서야 문을 열어서 봅니다. 그럴 때 자기 첩이 문지방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이 레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가자. 그러나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 레위는 그 첩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죠.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그 첩을 12조각을 냅니다.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한 조각을 한 지파씩 자기 동족들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19장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전부를 보자면 이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삶 속에 이런 엉망인 삶을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을 두 가지로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들은 그들 각자의 정체성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결혼을 했으면 나는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아이를 낳았으면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져야 될 당연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삶에는 신앙인의 모습을 결코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면 신앙의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면 남편으로서 타락해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면 아버지로서 타락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다루었지만 18장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19장 1절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뒤에 말을 굳이 쓰지 않아도 이 전체 상황을 보면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 뻔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저 유행에 따라서, 그저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레위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당시 레위인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 사회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바로 이 레위인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레위인들이 무너지면 사실 그 영적인 세계는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레위인의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여기서 여러분 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내라는 말과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내, 첩, 우리 한국말도 다르죠. 히브리 말도 다릅니다. 아내는 아내라고 쓰는 단어가 따로 있고 첩이라고 쓰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 첩은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아내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첫 번째 아내보다는 좀 덜 사랑하는 그런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로서부터 얻지 못하는 육적인 어떤 뭔가를 찾기 위해서 데리고 온 여자를 이 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결혼 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레위인은 당시 일부 다처제의 풍습을 레위인마저도 따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종교적 리더인 레위인이 일부 다처제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종교와 도덕적으로 그 사회가 이미 혼탁해져 있는 극치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자기 첩이 고향으로 돌아간 지 넉 달이 지나서야 그 첩을 찾아 장인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그 여자에게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만 보면 이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자존심을 낮추어서 여자를 이렇게 잘 대해줘서 이렇게 설득해서 데려오려고 했다, 그렇게 말이 되지만 사실 이 원어에 보면 그녀의 마음에 말하기 위하여,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에 말한다는 것은 지금 이 여자는 이 남편에 대해서 앙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 말이 무조건 잘못해서 그냥 혼자 떠나간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남편과 레위인과 이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상하여서 떠나갔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사람이 지금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남편으로서도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기브아의 노인의 집에 머물 때 동네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 자기 보고 나오라고, 그 남자 보고 나오라고 막 그럴 때에 이 남자는, 이 레위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내를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25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붙잡아 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내는 가고 싶지 않아요. 나가고 싶지 않아요. 누가 나가고 싶겠어요? 그 밖에 누가 그 죽음의 자리로 나가고 싶겠어요? 그 고통의 자리로 나가고 싶겠어요? 아내는 지금 몸부림치는 겁니다. 나는 안 나갈 거야. 나를 살려줘. 제발, 나는 못 나가겠어. 그러는 아내를 향하여서, 그 첩을 향하여서 이 레위인이 강제로 붙잡아서 억지로 힘으로 제어해가지고 이 문을 열고 이 여자를 밖으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붙잡아 내었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이게 레위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이게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는 마침내 죽음의 자리로 내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고 이 첩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이 첩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록 첩이지만 결혼을 하였으면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는 것이 당시의 정상적인 풍습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행음하였다, 3절에 보면 행음하였다,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행음했다는 말은 한 번 외도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과 간음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원인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원인은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원인 같은데, 그 원인은 정확히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이 여자는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남편에 대하여 반발심이든 뭐든 간에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죠. 당시에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첩의 아버지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위가 왔으면 이 자기 딸과 어떻게든 이야기를 하도록 해서 관계를 풀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딸은 전혀 접근하지 않고 본문에 한 번도 딸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아버지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가 가부장적 문화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정에 수치가 임하면 아버지가 그 딸을 화형시킬 수도 있고 돌로 쳐서도 죽일 수 있는 게 당시 문화입니다.
이게 수치 문화가 있는 중동 지역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 유교 문화도 수치 문화죠. 가문을 먹칠했다, 넌 우리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뭐 이런 거 다 수치 문화에서 나오는 건데, 세계관 중에 하나인데요. 수치 문화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수치 문화를 가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딸의 마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딸의 문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사위를 설득해서 명령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이 타락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이 살았던 모습이고, 그 당시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이 여자가 행동했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레위인으로서의 정체성, 남편으로서의 정체성, 아내로서의 정체성,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끌려 살아가고 있을 때 그 결과가 이런 엄청난 비참함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받고 누려야 하는 자들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녀들을 향하여, 사위나 며느리를 향하여서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나 아닌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이 정체성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정체성들을 점검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지 못할 때에 신앙의 타락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불량배들이 살고 있는 땅은 기브아 땅입니다. 16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냐민 사람들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레위인이 훨씬 가까운 여부스에 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굳이 기브아로 온 이유가 뭡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같은 동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의 땅에 가면 위험하고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동족의 땅에 가면 안전하다는 것이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레위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 늦어도 기어코 걸어 더 올라가서 더 북쪽으로 가서 기브아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안전한 땅이라고 여기었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땅은 밤에 거리를 헤매면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노인이 말하기를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곳은 광야도 아니었고 이방인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거리에서 돌아다니면 누구나 환영해 줘야 되고 우리 집으로 어서 오자, 먹을 건 우리가 챙겨주겠다, 이 밤에 우리 방을 써라 이러고 내어줘야 하는 사람들의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말하기를 여기서 거리에서는 절대로 유숙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유숙하면 곤란한 일을 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족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거리를 헤맬 수 없는, 안전함이 없는 땅,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땅은 안전지대입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선창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의 진짜 안전지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집으로 들어가면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또 밖에 나와서 또 도전하며 또 싸워가며 또 노력하며 또 애쓰며 수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안전하지 않다? 문제가 있는 거죠. 안전해야 하는 것이, 그런 안전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점령할 때 그 땅은 안전지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살고 있는 땅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하심으로 그 땅이 언제나 안전한 안전지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는 불량배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불량배라고 하는 말은 깡패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 불가능한 병에 걸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말이죠. 그 선한 사람인데 조금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이다, 다른 인종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롭지 못하고 죄 많고 사악한 인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원문에는 2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에노시 하면서 너무 불량배다, 너무 불량배 중에 불량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구제불능인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이죠? 베냐민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그 성읍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좋은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타락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타락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타락한 것이 타락인 줄 알지 못하고 악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불량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노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잘못하게 되면 처음에는 죄인 줄 알죠. 그러다가 점점 익숙해지면 그것이 죄인 줄 아는 줄도 혼란스러워지는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 그냥 당연한 문화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이 뭐예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이 땅에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어진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제 기부하러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짜투리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간 곳이 기부하 땅인데 여전히 여부수족 속의 권한 아래 영향 아래 놓여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허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계속해서 지파가 있고 아래로도 지파가 조금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하지 못하니까 허리 부분이 끊어진 거예요. 중심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 사방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한 군데 모여 있어야 한 마음이 되죠. 여기에 세상 사람 들어와서 막 세상 이야기를 막 하면 이쪽과 이쪽이 다 갈라지게 연결이 안 돼요. 마찬가지 이 땅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허리가 지금 잘려져 있으니까. 정복하지 못하고 잘려져 있으니까. 이 영향으로 이 여부서가 계속해서 이 땅에 영향을 미치고 베냐민 지파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이 영향력이 결국은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 되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이 믿음의 방법으로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씩 정복해서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정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윤리적으로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도 점점 더 다양해져서 말로 설득이 안 되는 논리들이 이젠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바뀔 수 있고 법은 바뀔 수 있고 윤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노선이 바로 신앙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마저 무너지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신앙으로 점령해야 될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점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씩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으로 정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다른 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인정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점령할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 18편 4절에서 6절의 말씀, 수월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했는데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여호와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나를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을 살리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점령하게 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여러분 떠오르는 대로 이 고백을 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내 삶이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어쩌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 넘어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할 만큼 온 세상이 혼돈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이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이 분명히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정체성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땅들을 믿음으로 점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